믿음의 존재들이여 일어나 찬양하라 위대하신 영광의 너의
다가오는 우리 한국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이 시즌이 이제 다가오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봄에 심고 또 여름에 험난한 기후를 거치면서 열심히 가꾸었던 그런 열매들을 추수하는 그런 계절이 바로 가을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하늘의 도움으로 귀한 추수를 하게 됐다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추석이라는 명절을 우리에게 제정한 것 같습니다. 이 미국에서 잘 사용하는 농담 중에 이 스프링클링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평생에 3번은 교회와 연결되는데 어린 시절 유아 세례를 받을 때 교회에 와서 물뿌림을 받고 또 성년이 되어 결혼식이 끝날 때 교회당에서 꽃가루와 쌀이 뿌려진다고 합니다. 또 인생이 끝나 이 묘지에서 하관식 때 목사님의 기도가 끝나면서 참석자들이 한 줌씩 흙을 관 위에 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이 크리스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1년에 2번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이스터에 출석한다고 해서 크리스털 크리스찬. 이 말은 제가 만든 말입니다. 또 이보다 더 심하여 유럽에서는 4바퀴 교인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에 3번 4바퀴 달린 것에 실려 교회로 나오는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유모차에 실려서 부모님에 의해서 나와서 세례를 받고 또 성년이 되어 결혼식 때 장식한 4바퀴 자가용을 교회에 타고 와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합니다. 또 죽어서 장례식 때 4바퀴의 영구차에 실려 그렇게 교회에서 발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인들을 이 4바퀴 교인이라고 유럽에서는 말한다고 합니다. 이런 그 풍자적인 이야기는 사실 미국이나 구라파 교회가 쇠퇴하여 활기와 생명을 상실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교인 명부에 실려있는 사람들을 다 교인으로 봅니다. 1년에 한두 번 나와도 그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교회나 또 이 교회에서는 되게 정기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의 계절에 또 우리가 추석을 지난 우리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과연 영적 추수는 어떠한 상태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려 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이 내용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나 사역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 말씀을 우리의 영적 상태에 적용하고 또 상고해 보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던 가운데 제자들이 오면서 제자들이 이제 그 사마리아 시내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먹을 것을 구하고 또 다시 돌아올 그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또 이런 상황들을 제자들이 보면서 함께 또 제자들이 얘기하는 이런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으며 오늘 본문에서 말한 밖을 보고 예수님께서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 것인지 몇 가지 함께 나누려 합니다. 먼저 우리의 내적 열매들을 점검하여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35절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더라 하는 이 말씀은 먼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밖에 나가서 많이 전도하며 외치고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추수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은 피폐하고 나의 영혼은 죄악으로 달려가고 세상에 그런 풍조에 밀려가고 있는데 복음이 나의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그것이 순서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물론 내가 부족하는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전해 다른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내적인 나의 영혼을 살펴보고 돌아보며 나의 신앙적으로 나는 얼마나 열매를 맺는 져서 추수를 할 때가 되었는지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의 영혼은 어느 정도의 주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3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주의 뜻을 행하며 그 열매 맺는 생활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자야 나를 사는 자니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입으로 전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의 가장 키포인트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입으로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의 감화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의 상태가 먼저 주의 뜻을 행하며 갈급한 가운데 영혼이 서 있어야 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찾는 세상의 우물을 마시려고 하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마다 목마르리라. 나의 주를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우리가 사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미국의 러셀 헤일이라는 교수는 이 깊고 높은 신앙의 차원으로 들어가지 못한 교인들을 7가지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이 첫째, 부동의 교인, 움직이지 않는 교인인데 첫 번째 게 성전병만 밟고 만족하는 이 히에론적 교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히에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 성전뜰이라는 말입니다. 나오스라는 말은 이 성전의 성소 안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만든 말이 바로 이 히에론적 교회에 제대로 헌신을 하지 못하고 외곽에서만 겉도는 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의 기관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교회 조직이나 기구의 불만을 느끼며 오붓한 소그룹과 친교를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 쾌락주의자들로 자기의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폐증적 교인인데 먼저 믿는 사람들을 자기를 무시한다거나 또 있는 자들이 거만해져서 자기를 무시한다고 믿고 스스로
고립된 자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자기보다 신앙적으로 높고 또 여러 가지 자기가 상황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질투하면서 그것에 빠져서 결국 자기를 자학하는 것에 빠져 있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네 번, 다섯 번째는 방랑자적 기질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를 기웃거리면서 교회 쇼핑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교회는 바리새인 같은 위선자가 가득 차 있다고 목청을 높이면서 교회를 비판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성경의 기사, 특별히 이적 같은 것을 전혀 믿으려 하지 않고 오직 거룩한 말, 교훈 주는 말만 골라서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하열 교수는 이 일곱 가지의 교회들의 분류를 세미 크리스천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마이 크리스천. 오늘날 영어로 말하는 세마이라는 것은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하고 조금 부족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메이저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메이저 레벨 크리스천이라고 했습니다. 이 한국말로 전체적인 크리스찬이라 전체적 크리스찬이라고 했는데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결국 프루트풀한 크리스찬,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또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체적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택하든지 가나안 우상신을 택하든지 오늘 선택하라고 말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외쳤습니다. 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신과의 대결 현장에서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려 하느냐 말하면서 하나님께 헌신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신앙이란 자기 부정을 통한 하나님께로부터의 기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결단적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한 적극적인 헌신과 열정적인 봉사로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마이나 마이너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메이저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42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가 만난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던 그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외치어서 그들을 예수 앞으로 돌아와서 듣게 합니다. 그런데 이 42절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듣고 놀라운 변화를 입은 다음에 여인에게 하는 말이 이제는 내가 너의 말을 듣고서 예수를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느끼고 내가 보고서 이제 예수를 따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저 교회의 조직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성도가 아니라 또 교회의 좋은 것 때문에 나오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아니 또 교회에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내 스스로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고서 정말 신앙의 단계로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메이저 크리스찬이 되라는 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한국의 이 장영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의 유고집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 이 나의 불가사리라는 제목의 수필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간밤에 폭풍으로 밀려온 바닷가에 불가사리들이 새까맣게 백사장을 뒤엎고 있을 때 10살 정도 된 한 소년 하나가 불가사리를 하나씩 주워서 바다로 던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면 불가사리들이 태양열에 끌려 죽게 될까 염려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어른인 분이 비웃었습니다. 얘야, 이 해변을 봐라. 폭풍으로 밀려온 저 수많은 불가사들이 셀 수 없이 많은데 내가 이거 하나 이렇게 바다로 던져준다고 해서 도움이 되겠냐라고 묻자 소녀는 잔잔한 미소를 띠면서 불가사를 힘껏 바닷속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방금 바닷속으로 던진 불가사리에게만큼은 도움이 되겠죠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메이저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했을 때 마치 높은 경지에 들어간 그런 크리스찬을 상상하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자그마한 일들, 비록 보이지 않는 소중한 자그마한 그런 자그마한 일인데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 주의 이름 앞에 헌신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도 이제는 우리가 한 단계에 올라서서 세마이나 마이너리그에 속한 그런 선수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말고 메이저 레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물을 보며 순수한 그런 맑고 깨끗한 그런 영혼을 소유하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세상 속에 보이면 조그마한 일이라도 성심성의껏 주를 위하여서 봉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메이저리그 레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작은 교회지만 주 앞에 나와서 헌신한 마음과 전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온 성도들을 주여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좀 더 맑고 더 정결한 삶으로 헌신하는 우리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428장, 통일찬송가는 4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